옆에 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영육간에 더 건강하시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등 다양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쓴 다윗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아버지의 양을 어릴 때부터 쳤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둔해서 목자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늘 주님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양은 스스로는 우리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집도 못 찾는, 자기 집.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갔다가 돌아갈 때 자기 집 못 찾는 학생이 있습니까?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자기 집 못 찾는 분 있습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개도 집 나갔다가 자기 발로 자기 집 잘 찾아와요. 소도 잘 찾아와요. 예. 대부분 짐승들이 다 찾아오는데 양은요 스스로 자기가 나갔던 우리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양은요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눈앞에 있는 먹이조차도 형태를 보고 겨우 알아맞힐 정도로 시력이 매우 나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길을 잃으면 어지간해서는 자기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 100마리를 기르는 목자가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온 산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은 모두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정말 앞뒤 사방이 다 막혔지만은요 자기 힘으로는 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자 되신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죄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육체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양의 또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양은 스스로 먹이도 찾지 못한다. 여러분 애들 또 밥 주면 지 혼자 잘 먹잖아요. 근데 양은요 자기 스스로는
먹이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풀이 많은 곳, 푸른 초장이나 물이 있는 곳,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하루 종일 쫄쫄 굶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늘에서 매일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어요.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샘이 어디 있습니까?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나게 만들어서 1급수 안반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하나님 항상 제일 좋은 거 주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한 시간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단 1분이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존재를, 그 사실을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가지는요, 원줄기에 딱 붙어 있을 때에 원줄기로부터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어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따분하다고 거기서 잘려져 나가면 그때부터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던져서 불쏘시개밖에 할 수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 해 동안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원줄기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안 돼. 간격이 있으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접착제로 딱 붙어서 1mm의 틈새도 없는 것 없이 주님과 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2023년도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로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은 저마다 공격용 무기 혹은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어떤 동물에게는 날카로운 이빨, 또 날카로운 뿔, 또 날카로운 발톱, 또 나를 죽이려고 올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긴 다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양은요, 뿔도 꼬부러졌어요. 발톱도 날카롭지 못해요. 이빨도 날카롭지 못해요. 사슴처럼 사자나 이리가 올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긴 다리도 없어요. 양은 숏다리예요. 그리고 몸도 비둔해요. 뒤뚱뒤뚱 하다가 쓰러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잡혀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이에요. 양. 그래서 양은 어떻습니까? 늘 보호자 되는 목자가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보호해 줘야 돼요. 우리 인간도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부서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 질그릇. 조금만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 다리에 금이 가고 부서집니다. 여러분, 조그만 바이러스
세균 하나만 들어와도 드러놓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독감 걸려서, 코로나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이 건강할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이 조그만 바이러스균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아멘. 이 다윗은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예. 야곱은 모태신앙인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늘 가정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언제 만납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예.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축복 기도를 받고, 에서가, 쌍둥이 형 에서가 속은 줄 알고 죽이려고 할 때 도망왔잖아요. 도망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지쳐 쓰러집니다. 해가 넘어갑니다. 돌베개 베가고 잡니다.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교회 몇 년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대째 예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기를 약속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달리기로 뛰어가봤자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곰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물맷돌로 던져서 머리를 맞춰가지고 쓰러지면 달려가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빼앗아왔어요. 예.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구나. 또한 자신이 던진 물맷돌에 맞고 쓰러지는 그 구척장사 골리앗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거는 내 힘이 아니야,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이 나의 힘이다. 돈이 힘이 아니라, 권력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골리앗을 뭘로 물리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됩니까? 권력 가지고 됩니까? 예. 또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동굴 속에서 잠자기도 하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도망다녔습니다. 여러분, 왕은 4,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았던 거,
이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어떤 때는요, 동안에 든 쥐가 됐어요. 완전히 포획됐어요. 다윗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근데 하나님이요, 블레셋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전령이 막 뛰어서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왜? 블레셋에 쳐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자, 철수하기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인생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인지라 죄 짓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그만 유혹에 빠졌어. 간음죄를 범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그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런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숱한 죽음의 위협과 배신과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나는 어리석은 양에 불과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뭐요? 깨달은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나를 떠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쓸모없으면 버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범죄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내게 등을 돌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요, 또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이 군대도 많았지만 그거를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걸 고백하고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돈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로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욕망을 다 채워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서면,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걱정거리도 없고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산과 들 그리고 굴 속에서 숨어 살면서 늘 가슴 졸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믿었던 신복과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며 산을 향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배고픔이 있었고 너무 배가 고파서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먹는 그 진선병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생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고백은 뻥입니까? 이 고백은 과장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마침내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 듯이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으려다는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역경이 올지라도, 골리앗 같은 거인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감당할 능력을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이드입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2절과 3절에는 인도하신도란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아마 한 30여 명과 같이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팔레스타인은요, 갈릴리 외에는 풀이 별로 없어요. 산들이 전부 다 돌산입니다. 돌산. 다 광야입니다. 거기서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풀이 많은 곳을 찾았어. 그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그 물도 말이죠, 양은요 겁이 많기 때문에 폭포수가 흐르는 데는요 가서 물을 못 마셔요. 겁이 나서. 그래서 뭐 잔잔한 시냇가, 그쪽으로 가야지 양이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뿔도 능력도 없으면서 굉장히 뭐요? 까다로운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거죠.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주는 대로 안 먹고 반찬 투정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내 양떼를 몰고 어디로 가서 푸른 꼴을 먹일까? 어디로 가서 물을 마실까? 이게 늘 목자의 고민이에요. 예.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한순간도 쉴 시간이 없어서 허겁지겁 달려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내 열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쉴 시간 없이 잠도 자지 않고 얼마나 바쁘게 달려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러면 더 바쁘게 살아야 될까요?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될까요? 그것이 해답이 아니에요.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쓴 존 마크 코먼은 너무 바쁜 삶의 해법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늦추고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너무 바쁜 삶의 해법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노력이 아니에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삶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단순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을 시간도 없습니까? 성경 한 절 읽을 시간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삽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삽질 인생이 무엇입니까? 5톤 트럭을 대놓고 거기에 흙을 파담는데 삽으로 파다 보세요. 하루 종일 파도 반도 안 찰 거예요. 얼마 안 가서 디스크 걸릴 거예요. 골병 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삽으로 파서 씹지 않고 포크레인을 가져서 몇 번만 푹 떠서 하면 금방 한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삽질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포크레인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골병 만드는 거, 골병만. 믿습니까, 여러분? 다 지금 골병 든 분들이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해서 골병 든 거예요. 성한 데가 없어, 성한 데가.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쌓을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커피 한 잔을 때우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남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죽을 때 됐어야 이게 아니구먼 그렇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돈과 성공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양들이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요, 지름길을 가려고 해요.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로 가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에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길로 가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틀림없이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둘러가는 길, 가파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그게 주인을 바꾸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조급해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어거지로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오셨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 생각이 앉아있고, 내 경험이 앉아있고, 내 이론이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인생의 주인이고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돈과 주님을 비교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짝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사랑해서 달려가죠? 돈은 여러분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돈은 언제 여러분을 버릴지 몰라요. 여러분을 떠날지 몰라요. 많이 버림 당해 보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미래를 못 버리십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 분을 선택할까요? 선택해야 될까요? 나를 버리고 순간순간 내 곁을 떠나는 돈을 의지해야 될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올 한 해 올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요, 내 노력이나 내 수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